야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 갈리게 된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때문이죠.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왕들의 그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열왕기서이기 때문에요. 남왕국 유다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1세부터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물론 지하의 가정교회 이런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아직 있지만은요, 그 위에 정치인들,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혹 괜찮은 왕들이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필 사람은 유다 왕 아사랴. 근데 읽어보니까 16살의 왕이 돼가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잘했더라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 3절에서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4절 5절에 혹이 붙었어요. 이런 혹은 붙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 이력에도 이런 혹이 붙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제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결정타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치셨을까?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여러분 오늘 제목 15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유다왕 아사랴 돼 있죠. 그래 놓고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이런 건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데는 1절에 7절까지밖에 없지만, 짧지만은, 역대하 26장을 보면 1절에서 2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여기를 찾아봐야 왜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셨는지,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왜 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말씀 보기 때문에 열왕기하 15장 1절 7절까지지만 오늘은 주로 역대하 26장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으로 갑시다. 구약 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근데 찾아보자마자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왜? 26장에는 제목이 유다왕 우시야 이래 되어 있거든요. 15장에는, 열왕기하 15장에는 유다왕 아사랴 이래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와요. 이름은 같은데 실상은 다른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즉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로 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우시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딱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동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왕 우시야나 유다왕 아사랴나 같은 사람이다. 이름만 다르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있고 공식적인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에서 유다왕 우시야, 아사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호와께서 치셨는지, 그리고 왜 문둥 병자가 되었는지, 나병이 생겼는지 그 내역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역대 26장 1절 똑같아요. 16세 왕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 이름 아마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똑같아요. 왕이 오를 때 나이 16세고 52년간 다스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 아마샤, 어머니 이름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세히 이 유다왕 우시야 혹은 아사랴의 그 행적을 살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기도 하고 세종대왕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어째서 그러는가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이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믿음이 조건부가 붙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누가 계실 동안에는 잘 됐고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됐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가 기울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교회지. 그죠?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분 5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누가 있어서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유다왕 우시아로 통일하겠습니다. 역대 26장에 나온 이름대로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이 시대하고 약 한 200~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거는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그 5절에 나오는 그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여기 혹시 여러분 성경이라 밑줄을 딱 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묵시, 지금 우리로 치면 말씀이죠.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이건 참 아닌 거죠.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이 유다왕 우시아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아마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그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와, 이런 왕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부흥시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그 왕의 그 소임을 참 잘했어요.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우선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죠. 건축에 이렇게 열심을 내죠. 근데 또 여기 보면 7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런 거 딱 줄을 쳐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그를 도우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블레셋 사람이든지 아라비아 사람이든지 마온 사람이든지 전부 치게 하셔서 전에는 남아공 유다가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들이 8절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야, 남아공 유다 저 나라는 우리가 못 건드린다. 저 우시아 왕은 정말 대단하다. 저 왕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외국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건축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 모퉁이에 문을 세우고 골짜기 문,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10절 광야에 망대 세우고 물엉덩이를 많이 파고 이 물엉덩이를 많이 판다는 말 우리 지금으로 치면 댐 건설, 수로 건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릅니다. 물엉덩이를 많이 파놓으니까
높은 지역에서든지 평지든지 축산업을 굉장히 부흥시켰다는 얘기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뭐 농촌진흥청 뭐 이런 거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산업도 부흥시키고 농업도 경제도 이렇게 원활하게 한 왕이 바로 이 유다왕 우시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은요, 국방에 대해서도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사람들 이름 몇 명 나와 있고요.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데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향토 예비군 하고 이래가지고, 국방에도 이렇게 힘을 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세종대왕 때도 그랬어요. 그냥 선정만 베푼 게 아니고요. 국방에도, 그죠? 북쪽에도 여러 가지 진을 치고, 또 대마도도 정벌을 하고, 세종대왕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야는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아주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그 휘하에 있는 군대가 자그마치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고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다 이 말이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국방 튼튼히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최고죠. 그뿐 아닙니다. 방위산업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아주 현명한 왕이죠. 아주 능력 있는 왕입니다. 15절,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기 잘 만들어갖고 팔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우시야 왕이 그랬단 말이죠. 이 방위산업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망대 성곽위에 그 고안한 무기를 두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 부분도 밑줄을 치면 좋겠네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참 좋은 왕이었더라. 다윗과 버금가는, 그죠? 그런 성군이었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15절에서 이 유다왕 우시야의 기록이 끝이 났어야 돼요. 문제는 16절입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16절 보십시다. 그가 강성하여 짐해. 이래서 강성할 때가 제일 약합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을 때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막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그럴 때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승리할 그때 엉뚱한 짓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 시험거리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 풀려가지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그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들 보면 전부 교만한 거예요.
봅시다. 16절. 그가 강상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이거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어깨 힘주고 사람 무시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럴듯하게 겸손을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누구든지 교만해집니다. 그럼 겸손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잘 이렇게 굽신굽신 잘하고 말 잘 듣고 미소를 띠고 친절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만해라고 등을 떠다 밀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그 순간에 딱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느 인생이 감히 내가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교만이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죠? 16절은 우리에게 참 말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합니다. 이 교만하면 그건 끝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완전히 망할 사람이 하는 짓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든. 교만하다 싶으면 저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사람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낼로 이래하고 저래하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왜 저 사람 좀 목사님 가만 놔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단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명심합시다.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는 자기가 내가 이런 왕인데 내가 정치를 못하나 외교를 못하나 경제를 안 살렸나 국방을 튼튼하게 안 했나 산업이 얼마나 부흥했나 내 같은 왕이 어디 있나 근데 자기가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거든. 제사를 집례하는 거. 제사생 하는 거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에 딱 지니까 저 제사장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도요. 내가 설교할게요. 이러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강도사님이 있었고 장로님이 있었어요. 설교를 누가 해야 됩니까? 강도사가 해야 됩니다. 강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턱 보니까 젊은 강도사 목사님이 없는데 저 세아가 뭐 하겠노? 노래는 내가 해야지.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옛날에는. 그 장로님들이 재단에 툭툭 선다. 정말 이렇게 없으면 장로님이 우리 헌법에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럴 때는 장로님이 서는 건 괜찮은데 강도사가 있는데도 젊다는 이유로 비키라, 장로인 내가 하겠다.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강도사는 없지만 앞으로 잘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 비키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내가 그거 못하나? 내가 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
참 용기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인데 해필 그 우시아 왕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요. 하여튼 왕이 이렇게 향단에 가서 분향하려고 할 적에 그 당시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였어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왕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저는 용기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이제 같은 그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한 게 참 재밌기도 해요.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만약에 이 성소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범죄하는 것이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죠. 안 듣습니다. 왜? 이미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 혹은 누군가 교만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딱 무시하고 내가 낸대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19절 보십시오. 말을 안 듣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이 그 말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죠? 화를 내겠죠. 내가 왕인데 이거죠. 내가 왕인데 하는 사람들 딱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래야 돼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절단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언제나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벨공에 살고 그 아들 요담이 왕자이지만 왕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우리가 앞에 본 열왕기하 19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사울왕.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잖아요. 사무엘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해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이 이렇다. 목사님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말씀이 입에 댈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사랴 우시아 왕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반면거울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 말씀으로.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치시면 그만이죠.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이 주신 것,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찾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